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침에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노임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인도하는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노임을 다해 하나님의 선한.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노임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 아멘. 주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 드리니,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드려 주께 순종해 모두 주 드리니. 아멘.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노임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노임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별 흘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을 주네. 아멘.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주님의 솜씨, 주님의 손. 우리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구속하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내 영혼이 우리 참 믿음의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만을 찬양하네 찬양하네 아멘.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찬양하네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이 찬송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품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아멘.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아멘.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택하시고 할렐루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신 예 주님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아멘.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그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찬송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 우리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소망도,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예 주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
능치 못한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오가는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본교회를 찾은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번 명절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유라시아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흥의 불씨로 쓰임받는 영광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 사귀고 결혼한다. 그러면 그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 더구나 오래되어질 때 그 직장에 들어감을 통해서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은 우연처럼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결혼이라는 것,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 평생을 한 배우자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까?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시작을 보면 우연처럼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취직하는 것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으로도 소개를 받는다든지 어떤 정말 우연처럼 일어난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직장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게 되어지고 또한 그 직장에 들어가 그 직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받게 되곤 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인생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예수라는 분을 빼놓고 시몬 베드로의 삶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의 삶, 그걸 빼놓고 시몬 베드로의 삶을 말할 수 없죠.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시몬 베드로의 삶, 그것을 빼놓고 시몬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엄청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졌죠. 그런데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그 첫 번째 만남의 만남은 아주 우연처럼 일어났습니다. 아주 우연처럼 일어났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그물을 던지고 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날이 밝아와서
배를 정박시켰어요.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몇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바로 그 옆에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배를 정박하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우연처럼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시몬 베드로에게, 또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엄청난 삶의 전환점이 되어졌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삶의 전환점이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기회가 우연처럼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부흥의 역사하심이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연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전환점의 계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떻게 시몬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 앞에서 응답했는가? 첫 번째, 하기 싫다는 마음을 극복하고 감당하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얼마나 지쳤을까요? 제가 이 투망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이 보기는 쉬운데요, 투망만 막상 던져보니까 무지하게 무겁더라고요. 이 투망 아시죠? 투망. 이 보기는 멋있어 보이고 재미나 보여서 들어봐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보통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투망이. 근데 이거 투망 한두 번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돌려서 촥 던졌다가 잡아다니는데 잡힌 물고기가 없어. 또 옮겨가지고 또 투망을 또 던져. 밤새도록 했으니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굉장히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계시던 말씀을 전하시던 분이 자기의 배에 타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는 거야? 나 지금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다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 타시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갈 겁니다, 내려오시죠,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배를 이제 육지에서 저 호수 쪽으로 밀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러면 못 가잖아요. 이러면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육지에서 좀 떼기를 청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어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만약 이런 상황이 되셨으면 어떠시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나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투덜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시몬 베드로도 그 시간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그 시간을 감당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전환점의 축복, 큰 전환점의 축복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강요받는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타시고, 그리고 이 호수 쪽으로 밀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 자기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빨리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고 그 시간을 감당했기에 시몬 베드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전환점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참석하기 싫은, 또한 그 자리에 있기 싫은 그 기회를 통하여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 나는 이런 자리가 너무 싫어, 이럴 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 자리가 나한테 큰 전환점의 기회가 될 기회라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싫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싫으니까 안 가잖아요. 내가 있다가도 빨리 도망와. 그러면 만약 시몬 베드로가 싫더라고 그만하십시오 하고 이 배끄러 잡아내고 다 묶어놓고 집에 갔으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어렵게 느껴지고 싫게 느껴지는 그 시간을 감당했기에 시몬 베드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가 되어지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어지는 귀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작년 10월경입니다. 꼭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좋아하는 자리, 익숙한 자리만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은 자리, 내가 가기 싫어하는 자리가 나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되어질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를 여러분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 너무 싫다라고 하는 그 거짓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극복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들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실행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맞추셨어요. 야,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이셨습니다. 적어도 10대 중반부터는 아버지의 이 생업인 목수 생활하지 않았겠어요? 목수인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뭡니까? 조상 대대로 어부 생활을 하여오던 사람입니다. 생업이 어부였습니다. 목수가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아니,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정말 우리라면은 우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까? 던지지 않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 게네사렛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 관한 베드로는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몇 시 정도에 고기가 많이 나오고 어디쯤에 물고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또한 평생을 이 어부로 살았기에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그의 자존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수인 예수가 어부인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축복의 말씀이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받잖아요. 말씀을 받으셨죠? 이 말씀이 나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축복했지만 이것은 송구영신 예배 때 주는 말씀이고 나의 삶은 이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이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못 잡는 것이죠. 여기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더 잘 알아. 당신보다 이 게네사렛 호수에 관한 한 내가 전문가야. 그리고 목수가 감히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 자존심의 문제,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이 꼬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시몬 베드로가 깊은 호수를 향해서 다시 노를 저어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송후 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들이 있으시죠?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아멘으로 받은 말씀이 있으시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붙잡고 온갖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때로는요, 나는 안 돼, 나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고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붙잡고 시몬 베드로가 호수 한복판을 향해 노를 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투망을 붙잡고 투망을 던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까지 따라가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났어요.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정말 잡아다니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동료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빨리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이 땅에다가 정박해 놨던 이 배를 야고보와 요한이 끌고 왔죠. 그리고 2배 가득 실었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 사실에 익사이팅하고 너무 멋지다라고 이 사실에만 익사이팅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느 날 아침 정말 횡재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 일을 통하여 시몬 베드로는,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건으로 이들은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라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랍비였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이 일을 통하여 이분이 랍비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온 세상을 주장해 주시는 주관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주님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랍비였던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귀한 만남은 2가지의 만남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의 만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온 세상의 주관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만남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삶인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만나는 이 두 가지의 만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만남의 사건인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깊은 데에 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잡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삶인가를 만났습니다. 허물투성인 자의 삶인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까지 시몬 베드로에게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였습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시몬 베드로에게는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너의 삶의 목표였지, 목표였지.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목표가 되어지고 사람이 목적이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천국을 누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이 삶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목적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이 조그마한 배, 이 투망을 가지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던 이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이 배와 투망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역사에 그들도 쓰임받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천국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천국의 역사에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쓰임받는 그 삶을 위하여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 함께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까지는 그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서 살던 시몬 베드로였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무엇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시작됐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저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붙잡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으신 한 가지를 딱 붙잡으시고 이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큰 전환점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은 변화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성도가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고 전환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기회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시한 차례 일어나셨으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예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렇습니다. 주님, 불가능한 일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아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시간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멘.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산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것을 감당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